주님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십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한번 받아하실까요? 생명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 오늘 제하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밀에 대한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비유일 것입니다. 그 비유의 해석을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예수님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그러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죽음을 십자가에서 지고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전형적인 봉투 구조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내용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한 알의 밀알처럼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 하는 그 죽음에 대한 어떤 진행 과정이나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처럼 밀알을 땅에 이 논이나 땅에 이렇게 뿌리면은 농부가 볼 때는 계획이 있어서 뿌리는 거지만은 씨앗으로 볼 때는 버려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휙 하니까 버려집니다. 그리고 땅에 묻힙니다. 농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땅에 묻지만은 씨앗으로 중심으로 보면은 땅에 매장되는 거죠, 매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어떤 그 지심은 그런 거지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았지요.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또 버림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까지는 침묵하고 계셨으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으로 내려가시죠. 땅에 묻히시죠. 그러니까 씨앗의 원리하고 비슷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또 그렇게 한 알의 밀알처럼 그렇게 희생되으셨다. 그러나 뒤에 말씀하고 있죠. 24절 마지막에 한 알 그대로 있으면은 안 되지만 한 알이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 밀알의 원리처럼 밀알이 땅에 매장되고 잊혀지고 그리고 아무도 생각해주지 않은 것 같았지만은 나중에 싹이 나오고 열매를 맺되 한 알 심었는데 그 한 알에서 나오는 열매는 30배, 60배, 100배, 200배 되더라는 거지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의 의미가 바로 그런 죽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연연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생명 하나 그대로 있으면 하나 그대로밖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것이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우리도 우리 목숨을 미워하라는 말은 뭡니까? 한 알의 밀알처럼 던져져라는 겁니다.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묻히라는 거지요. 매장당하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냥 쓰시지 아니하시더라고요. 깊이 묻혀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 시기와 때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에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깊이 묻혀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소와 손가락질과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자기 스스로도 용납이 안 됩니다. 왜 나는 뜨지 않을까? 항상 매장된 자로 살아가야만 할까라고 하는 그런 물음이 있다는 거지요. 이게 바로 고난의 십자가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매장당하심
버려지심이 얼마나 괴로우면은 27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십자가의 죽음, 하늘의 미랄처럼 묻혀야 하는 그 죽음 앞에, 그 십자가의 그 사명 앞에 너무너무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성경에는 이 잔을 옮겨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다른 성경에는 이 때를 위하여 왔나이다가 뭡니까?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버려지라면 버려지고, 묻히라면 묻히고, 매장당하라면 매장당하고, 저는 아버지의 뜻이 그것이라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미랄의 영성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묻혔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이 잔을 나에게서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하여서 왔다는 것을 아버지여 알고 있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 때에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았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너희들 이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단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산적한 기도의 제목을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해보지 않겠느냐.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한 주 동안 좀 더 분발하시고 그리고 승리하는 복된 역사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해는 우리 교회에 임직 투표가 있는, 선거가 있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총선이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선거는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들을 뽑는 것 아닙니까?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누가 후보인지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체질이 계신다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더 기도해야 된다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달려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은 이런 하나의 예입니다. 예. 이런 방법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천둥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30절에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 믿음이 약한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표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동기를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가고 있는가? 이것은 저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우리의 속마음은 한길 마음을 모릅니다. 그러나 간절히 원하기는 이 새벽에, 이 특별한 고난주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있는지를 물으며, 혹 실수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생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사명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영혼들을, 사람들을 하나님께 붙이는 것. 목사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의 사명, 시무집사님, 모든 성도님들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이끌어드리는 것. 그런데 그 이끄는 것은 우리의 잔꾀로 안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그리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모든 사람, 택한 백성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인가? 십자가는 내 뜻을, 내 고집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무릎을 조아리는 것입니다. 해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복된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십자가로 가까이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439장 1절과 4절